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2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13절부터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또한 죄는 사람과 사람 간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가족 관계가 분열됩니다. 마침내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 죄가 치닫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을 한 이 살인사건, 이거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탈하는, 침탈하는, 빼앗는, 하나님의 것을, 주권을 빼앗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살인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고 그 훨씬 이전에 사람을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와는 사탄에 의해서 죄로 이끌림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가인은 사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고 요한 1서 3장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의 형태가 자신들의 죽음이 아닌 자기 자식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그 형벌을 경험합니다. 죄는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당하지 않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그들 간에 비참한 사건으로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 지은 아담에게 첫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가인은 아주 딱 잡아댑니다. 모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형은 동생을 지켜야 할 책임자입니다. 형제는 형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사랑해야 할 책무를 진 자들이 형제들입니다. 왜? 한 부모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인을 시인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빈정거리는 투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내가 내 동생 아벨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으라. 그리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피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여러분, 땅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아담의 죄에 더해서 형제의 살인자의 의로운 피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가인을 저주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복을 호소한다는, 갚아주시라고. 나의 이 억울함을. 여러분, 모든 생명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호소한다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비명을 지른다는 뜻입니다. 이 차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명 소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아무 잘못 없는 나를, 이 죽인 자를 심판하여 주시라고, 보복해 주시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의인들의 피, 역사상 이 땅에 흘려졌던 모든 의인들의 피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심판해 주실 것을. 그러나 여기에 단 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벨의 피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나를 원한을 풀어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하나 죄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호소할까요? 죄를 갚아주세요.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죄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피는 한 소리로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계시록 6장에 가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단 아래에서 수많은 의인들 선지자들의 피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호소하셨어요. 땅은 이제 가인의 편이 아닙니다. 가인은 그 존재의 근원이 땅입니다마는 땅과의 그 유대 관계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땅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그러나 그 땅과의 유대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가인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 가인에게 내린 이 벌과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벌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면서 저주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장면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분명히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저주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벌을 내리셨지. 그러나 이 가인은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뱀 사탄이 저주를 받았듯이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뱀의 후손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두 가지 벌을 내리시죠. 오늘 본문. 첫째,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 이제 가인을 저주를 합니다. 그 땅으로부터의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살인자에게 열매 내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땅을 경작할지라도 일한 만큼 효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죽고 살고 일을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이 땅과의 이 유대 관계가 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서 떠도는 신세가 됩니다. 영구히 아주 안전한 지대에서 거하지를 못하고 그의 거처가 아주 불안정합니다.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 떠도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불안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삶은 불안한 삶입니다. 어디에 가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편에서 또다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가인이 하나님께 내 죄짐이 제가 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소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13절은 가인이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내게 내려진 이 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하는 항변입니다. 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가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의 후견인입니까? 그를 내가 항상 케어해야 합니까? 그런 책임이 제게 있어요? 따져 물었던 사람이에요. 13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의 죄의 그 무거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죄인의 형태입니다. 죄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회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없이 하나님이 나를 추방하셔서 지금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이곳에서 쫓아내셔가지고 이 무법천지인 세상에서 이 아벨의 피를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쫓으셨다, 추방하셨다는 대한 강력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죄인들이 이렇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 없습니다. 항소합니다. 1심에서 내려지면 아닙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2심, 2심에서 내려져도 최고 최상급 재판까지 올라갑니다. 가만히 뉴스를 보고 있으면 판사가 아니라도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의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을 악으로 매도합니다. 가인이 지면에서 쫓겨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구히 완전히 추방당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생 죽음입니다. 이건 사실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이제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니게 될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이려고 할 테인데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7이란 숫자는 아주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의 숫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다. 가인을 죽이는 자. 예.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무슨 표를 주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신체에다가 어떤 표를 해주셨을 것이다. 아직 문자가 없을 때입니다. 어떤 표식을 주셨을까? 아마 성경 역사상 최초의 문자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가인을 죽이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표식을 주셨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시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항의하고 불평하고 쫓아내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은 뭐가 예쁘다고 그에게 어떤 사람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가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가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가인 한 개인만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인간 세상에 사적으로 보복을 금지하는 그런 사적 보복 금지의 법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니 악인도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여러분, 사형수들도요, 집행하기 전까지는 국가의 세금으로 옷도 입히고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입니다. 시설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가끔은요, 어떤 사람은요, 차라리 나 감옥에 보내달라고 막 이게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가인을 향한 이 은혜는 혼돈과 이 공허로 아주 무질서한 이 인간 세상에 개인과 개인 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내 가족을 죽였다고 해서 그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러한 연쇄적인 사람 죽이는 살상을 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원하시지 않는다는 이 규정을, 질서를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이 은혜를 적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가족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봐라. 그리고 개인이 죽인다고 하면은 우리 실정법상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살인자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창세기에 근거한 겁니다. 모든 생명,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심판, 이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바된 피조물이에요. 다른 피조물하고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정인 공격입니다. 공적인 법 집행 말고 사적인 보복, 이것을 살인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발전합니다. 그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율법입니다.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일단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죽인 자는 피할 곳을 전부 다 가까운데 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합니다.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고의성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너희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하지 말아라. 너를 해치고 너에게 잘못하고 너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 사람에게도
악한 감정을 품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다 내려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신불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 일반 은혜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고 있어요. 죄인들에게도. 여러분, 농부가 논에다 비료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논에는 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을 생산하는 모만 자라지 않아요. 피가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도 자라고 있어요. 농부가 뿌려주는 그 비료를 이 가라지도 그 비료를 통해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추수 때가 되면 구별하십니다. 할렐루야. 알곡과 가라지는 전혀 운명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함께 자라게 하십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햇빛 똑같이 비춰주고 농부가 물도 똑같이 공급해요. 비료도 똑같이 뿌려줘요. 제가 농사를 해보니까요, 뭐보다 훨씬 더 잘 자라는 것이 피입니다. 잘 자라기를 원하는 모는 그렇게 빨리빨리 안 자라요.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잡초는 왜 그렇게 빨리 무성한지. 여러분, 세상에서 잡초가 더 무성한 게 세상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신자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한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악인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추수날은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뽑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신자들이 불평할 때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거야? 신자들을 잘 되게 하셔야지. 이건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해. 욥의 투정이었죠. 악인의 번영, 의인의 고난.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알곡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생명입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올 한 해 또 저물어 갑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은총을 받은 자들은 가인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러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유랑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주님, 우리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만 아는데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맞아들이셔요. 주님이 손 벌리고 우리를 맞아들이셔서 같이 합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같이 살아요. 동거해요. 이게 최초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최초의 첫사람 하나님과 동거했어요. 같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 분리되게 됐죠. 이제는 죄가 사라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은혜예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에 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성경 제일 끝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들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죄와 죽음, 뺏고 빼앗기고 갈등,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 사망이 지배하는 세계, 눈물과 한숨과 통곡소리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우리의 거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처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우리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새 에덴입니다.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만 가인과 우리는 정반대편에 있는 자들인 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처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장막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사실,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